코로나는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막으셨으려면 막으셨을 텐데, 약도 주시려면 금방 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불덩이 왜 교회에 튀고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제일 이득 보는 존재는 누굴까? 이 일을 통해서 제일 손해보는 존재는 누굴까? 이걸 여러분 잘 따져봐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집값 올랐네. 아이고 난 주식에서 돈 벌었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멍청한 인생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지만 내 업종은 돈을 더 벌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몇 년을 가겠어. 또 가면 얼마나 가겠어. 수십 년을 가면 뭐 하겠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려고.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기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버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국 교회도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어떻게 해? 교회를 어떻게 오라고 그래? 교회를 어떻게 오라고 하냐고. 물론 하나님이 하려면 하지요. 가뜩이나 까닭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힘이 나면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지나가지 않는가. 이제 내 영혼만 챙겨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그죠? 평화라 올 때야 쌀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아이 갖다 써. 전쟁 났어. 어떻게 그럴 여유가 있어. 사돈네 사촌도 못 챙겨. 형제도 못 챙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 혼자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괜히 지금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나도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코로나도 끄떡없이 이기고 교회도 예전처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땅의 교회들도 다 부흥이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하나님은 세상 만사가 좀 그렇지만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일은 흔치가 않아요. 네. 그렇죠? 영도 이해하고 육도 이해하는 일은 많지가 않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해온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름자가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신랑이 오니까 똑같이 잠은 자고 있었지만 기름이 누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딱 드러나 버리잖아. 신랑이 안 왔으면 모르는 거예요. 일꾼 셋이 있었는데 달란트를 맡겨놓고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타나 버리잖아요. 몰랐죠. 저런 종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러났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세상에 미련하고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드러나잖아. 코로나가 오면 드러나요.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1년이 걸릴지 어찌 될지 모르겠어. 어찌 됐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도 내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 폭발하러 와요. 폭발이 돼버려요. 죽어도 괜찮다. 굶어 죽느니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굶어 죽느니 나가서 내려가서 총 들고 내려가서 죽자. 밥이나 실컷 먹고 죽자. 그러면 이기려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남한하고 군사력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핵을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판에 몰리면 어차피 굶어 죽는 거 눈 뒤집혀가지고 내려가자 하면 막을 길 없어요. 코로나 죽을 줄 알아. 근데 어차피 굶어 죽나? 응? 장사 안 돼서 죽나? 돌아다녀서 코로나 걸려서 죽나? 어차피 죽는 거.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1년을 버텼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럼 이제 1년을 더 버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폭동도 일어나고 어쩔지 몰라.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 그랬을 때 이제 경제 무너지고 금융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이럴 거를 통해서 과연 뭘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흔드시는 거 아닌가. 숨겨졌던 가짜들, 교회 안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근데 쭉정인데 자기도 모르고 교회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쭉정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려.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면요. 막 붙들고 있다가 힘약한 것들은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짐승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가짜였다. 그리고 남아있는 알곡만 우리 주님이 싹 걷어서 마지막에 천국 알곡으로 들이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바짝 드네요. 평소에도 많이 해봤는데 더 심각한 건 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지만 나는 진짜냐? 목사니까 진짜냐? 그래도 아직 교회가 편안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실망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대봐야 알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선교팀에서 제가 이제 관여한 선교팀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선교지에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바닷가에 가서 하루,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갈 수 없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그 바나나 보트라는 게 있어. 길쭉한 누런 거 있어. 바나나처럼 생긴 거. 안 타봤구만. 그걸 이제 타면은 이제 이렇게 꾹 붙잡고 가요. 그럼 보트가 앞에서 타고 막 달리거든. 그리고 이거 다 이제 안전 그거 조끼를 이제 찾죠. 근데 나만 쫓아다니는 목사님이 하나 있어. 어디를 가도. 밥 먹을 때도 옆에 앉으려고 그러고, 비행기를 타도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 근데 그때도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서 수영할 줄 아냐고. 좀 한대. 빠져도 걱정 말고, 저 분명히 나 옛날에 한번 타봤는데 보트가 가다가 확 틀어버릴 거다. 장난삼아. 그럼 우리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끼,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그러면 뜨게 돼 있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걱정 말래. 자기가 한두 살 문에 애냐. 그러더니 진짜 확 들어가지고 다 빠졌어요. 나는 이제 강가에 살아서 수영을 좀 해요. 그때 가만히 들어가서 있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인간이 내 목을 확 틀어잡아 버리는 거예요. 물속에서. 자기 살겠다고. 내 목을 이렇게 움켜쥐고 뒤에서 살겠다고. 가만히 있어도 사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거든. 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떨어지자마자 내 목을 확 움켜쥐가지고 발로 막 밑에를 밟아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당황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었지. 꽉 잡길래. 그리고 이렇게 풀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날까지 나한테 혼났죠. 돌아오는 날까지 욕먹었지. 그러지 말라니까 그랬다고. 근데 이게 이거예요. 본인도 머리 이성으로는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게 충분히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오그라들고 물속에 확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순간 움켜쥐어서 잡으면요 둘 다 죽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물속에 빠졌을 때 구출하러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밧줄 던져줘야지. 들어가면요
같이 죽을 줄 알지만 확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아이든 여자든 움켜쥐고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출어 가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위기가 올 때, 삶의 위기, 그리고 아주 높아져서 편안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드러날 때가 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 테스트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쩌면 이제 준비하는 건 늦은지도 몰라. 그동안 진짜가 돼 있었어야 이 위기의 파도를 넘어갈지도 몰라요. 우리 다 넘어갑시다. 네,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1969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 로드라는 사람은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자동차 2대를 골목에다가 놓고 하나는 멀쩡한 자동차, 하나는 유리창을 일부러 깼어요. 자동차 한 대를 2대를 나란히 놔뒀는데 한 열흘 정도로 방치를 하고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유리창이 안 깨진 자동차는 말끔하게 그대로 있었어요. 먼지만 쌓여 있었고. 근데 유리창을 파손한 자동차는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똑같은 자동차, 똑같은 모델인데 더 낡은 자동차도 아니에요. 그냥 유리창만 깨서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자동차에 발길질을 하고 나머지 유리창 다 깨버리고 소변 봐버리고 타이어 뻥끈해버리고 못으로 긁어버리고 완전히 자동차가 망가져버렸더라. 그것이 그 유명한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실험이었어요. 이 현상을 통해서 뭘 알려고 그랬냐? 사람들은 군중심리는 무엇이냐?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골목 가다 보면 쓰레기 버려진 곳에는 계속 쓰레기가 쌓여요. 치워도 그 자리에 쓰레기가 한두 개만 있으면 아무나 죄의식 없이 그 자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이게 버리는 일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 이미 쓰레기를 누군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유리창이 깨져 있으니까 나도 하나 저 깨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쩡했으면 굉장히 죄의식을 느낄 텐데, 죄라고 느낄 텐데, 깨져 있기 때문에 이미 깨진 차니까 자기도 죄의식 없이 깨버린다. 이런 현상. 언제부턴가 교회가 깨진 유리창처럼 됐어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목회자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나 하나쯤 죄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교인들이 스스로를. 술, 담배 같은 거 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어요. 오늘날은요, 신학생들도 술, 담배를 해. 그걸 못 끊고 목회를 해요. 몰래 한다니까? 물론 그것만 죄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죄도 많이 있지만 그건 이제 드러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술 먹냐 이거요. 나는 집사니까 술 먹지만 장로도 술 먹지 않냐? 그거죠. 이게 깨진 유리창이야. 그러니까 장로님은 또 속으로 뭐라 그러냐? 아, 목사도 술 먹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거 먹는다고 내가 지옥 가겠냐? 그렇죠. 지옥 가지는 않죠. 이거 먹는다고 내가 뭐 들킨들 뭐 어때? 나만 먹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럴 생각도 안 했지만 스스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세례를 받으면 목숨을 걸고 끊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안 받았어요, 직분을.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다, 점점. 어느 성도나 목사가 그 교회 가서 뭔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고치고 죄를 지면 옮겨요.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멀쩡하게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대. 자기는 회개했으니까 괜찮대.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 죄를 그냥 교회 다녀요 또.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은연중에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그래가지고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윌리엄 부스가 탄식을 했는데 회개 없는 구원. 회개를 말을 하지 않고 맨날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천국. 윌리엄 부스가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소름 끼치게 약 100년 전에 윌리엄 부스가 몇 가지 예언을 했어요.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이런 몇 가지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소름 끼칠 만큼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30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안 왔습니다.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교회 안 왔어요. 남녀도 같이 안 앉았을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부부가 같이 와도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어요. 뭐 그게 다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네. 근데 요새는 어때요?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의 사람이 타임머신을 만약에 타고 이 시대의 교회에 딱 오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찌 교회가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달라져 놓으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런 상황.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미지근하더니 나중엔 따뜻해지더니 뜨거워졌는데 뜨거운 물에 툭 들어가면 개구리가 못 견디는데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달궈지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줄 알아. 지금은 따뜻한 게 아니고 뜨거운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야. 근데 위험한지를 모르고 서서히 달궈져 놓으니까 따뜻한 줄 아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가대 예를 들어서 지휘자하고 단원하고 바람이 났는데 다른 교회 가서 또 교회를 다녀. 응?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리고 면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회개하면 돼.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면역으로 생겨버린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너무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만 앞장서 있고 교회에 와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은 낄 자리가 없어. 원래 교회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도 별것 없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종교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교회나 성당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가짜로 믿고 가짜 우상 숭배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절도 있는지 아세요? 옷을 얼마나 깨끗하게 입고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얼마나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그거는 참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훈련. 주변 청소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뛰두르고. 왜냐? 포교해야 되니까. 우리는 거기도 못 따라가.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진짜인데 무뚝뚝해. 영혼을 그들만큼 챙기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지옥에 갈 자식들도 자녀들도 그들도 한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지옥에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난리인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그만큼 못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그러니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었어요. 이 시대는 세상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냥 그렇게 되는가 봐요, 사실은. 목사도 사람이잖아. 그것이 위로가 아니고요. 이해해 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아니고 무섭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들어야 되는 소리라는 거죠. 여기도 죄, 저기도 죄. 교회가 온갖 곳에 죄. 이 교회도 죄, 저 교회도 죄. 목사도 죄, 중직자도 죄, 이제 나온 초신자도 죄.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어려워했거든요. 가난하고 좀 답답해 보여도 교인 그러면 교인들이 그러겠냐?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겠냐? 이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만만하게 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주 천박한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이죠. 오늘의 교회는 저부터서 거룩 대신에 능력을 구합니다. 거룩한 사람 별로 환영을 못 받아.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래? 능력 있는 게 우선이에요. 거룩 대신에 부를 원해요. 거룩 대신에 이 땅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거룩하게 살려면 가난할 수도 있고요. 거룩하게 살다 보면 승진도 못할 수도 있고요. 거룩하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불행할 수도 있어요. 불행할 수 있다니까. 왜냐? 좁은 길을 가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와 여러분은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사람은 진주가 귀한 줄 알아요. 진주가. 사람은 모름지기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야 돼. 이게 사람이야. 근데 개돼지는 그렇지 않아.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진주를 줘도 던져버려. 짓밟아버려. 오직 당장 내게 배부를 거. 당장 쾌락을 주는 거. 이것만 따뜻하고 시원하고 편안하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알지를 못하지 않냐.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밟아버려. 가치 있는 걸 아는 자에게 줘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빠진 성도는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빠진 교회와 성도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그런데 이제 전제를, 자,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전제 조건. 나는 거룩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소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뭐냐? 나와 통하려면 나를 알아야 돼. 사람은 사람과 통하고 짐승은 짐승하고 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통하는 거고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그리스도인하고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여러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고스톱 치는 사람이 모여들면 여러분이 고스톱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일이에요. 틀림없는 일. 술꾼은 술꾼하고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 열심도 열정도 필요가 없어요. 거룩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쉬운 걸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힘이 더 있는데. 하나님은 두루 찾고 있어요. 누구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에요. 무리도자를 써서. 영어로는 성도라는 말을 더 강하게 썼어요. 성자,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중세의 교부들 중에 특별히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코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자를 붙여요. 진짜 거룩한 생애를 산 사람들한테는 성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따로.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자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교회를 딱 나와서 성도님 그러면 너는 성자야 그런 뜻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만에 하나나 있을까? 저도 그걸 몰랐다니까요. 성도 그러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성도인 줄 알았어요. 집사 되기 전에. 그래서 성도님 그러잖아요. 집사 되기 전에. 그래서 집사가 되면 성도라고 안 부르고 집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인데 성도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거룩하게 살도록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특별한 성직자만 성도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신학생이 됐는데 거룩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는데 거룩하지 않고 부흥사가 됐는데 거룩하지 않고 기도대장이라고 하는데도 거룩하지 않고 맨날 기도원에 쫓아다니는데 거룩하지 않아. 좋다는 집회, 좋다는 설교는 다 듣고 있는데 변화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아.
거룩은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은 필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잖아요. 거룩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못을 딱 박아버렸어. 나는 거룩해. 알지? 나 하나님 거룩한 존재야.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지. 수준이 있어야 대화가 되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신실한 성도, 거룩한 자를 주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야. 그래서 교회를 나왔으면 거룩함의 능력과 거룩함의 의미, 이것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 방언 받는 법,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부터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돼가지고 마지막까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하나님이 욥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자, 욥기서 1장 8절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 네,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욥 봤냐?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자랑을 하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내 종 욥은 이런 사람이야. 굉장히 부자였죠. 욥기서 1장은 욥을 평가할 적에 동방에 으뜸 가는 부자고 자식이 많았고 소유물이 많았고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탄에게 뭘 자랑하냐면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는 욥이지만 세상의 모든 만민을 볼 때 욥보다 부자가 또 있었을 거예요. 왜냐? 왕들도 있었잖아. 왕의 부요함을 어떻게 그 당시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전 나라가 자기 것인데.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비슷한 인물이에요. 욥기서가 시편 앞에 있으니까 나중에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오래된 인물이에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욥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부족장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목하는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하고 세상이 보는 눈하고 사탄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요. 사탄은 욥을 뭘 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정직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 사탄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9절과 10절이에요. 자, 시작. 경외하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똑같이 봤는데 하나님도 욥을 봤잖아요. 사탄도 욥을 보긴 봤어요. 근데 제외했어. 사탄은 욥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까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 욥은 어떤 인물이냐면 사탄의 눈에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복되게 하고 복을 주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식도 많이 주고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욥은 달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어요. 사탄은 외모를 봤어요. 욥이 갖고 있는 욥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유한 행복들, 재산, 가치, 그런 것들. 사탄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탄은 재주를 봐요. 사탄은 재산을 봐요. 사탄은 능력을 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에 거룩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막 능력을 행하는 이단 교주나 세상적 어떤 능력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은 사탄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와장창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보다 몇 갑절 피해를 줘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하지는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근데 열매를 맺어도 단단한 거 하나를 맺고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러한 내실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알고 하나 만들고 가는 거.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소문난잔치 먹을 것 없다고 막 사람들은 오고 여기저기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거룩하질 않아. 죄를 막 지어. 정직하질 않아.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를 모르겠어. 막 복잡하기만 해. 어지럽기만 하고 덩치만 커져. 그리고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 버려. 그리고 거기만 무너진 게 아니라 보세요. 유명한 교회가 사고를 쳐버리면 유명한 주의 종이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것보다 몇 갑절 더 실족하는 사람이 나와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열매가 아주 나쁘게 나타나버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버려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주님께 열방의 구원 총리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뭘까?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요셉이 타고난 게 아니에요.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냐면 바로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보통의 사람은 옥살이를 그렇게 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러면 바로를 만나면 어떻게 해든지 내가 출세를 해야겠다. 어떻게든 내 억울한 이것을 상황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걸 밝혀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이제 발판으로 나올 수 있는 감옥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할 것 같거든요. 막 하소연하고 눈치를 봐가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들게끔 막 하려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당당해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탁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꿈꾸는 거 나는 몰라요. 근데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리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바로는. 그리고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다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자기에게서 나온 해석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재주가 아니에요. 자기 학문이 아니에요. 요셉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종살이하고 옥살이만 했는데 뭘 했겠어요? 어쩌면요. 제 생각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요셉은요. 애굽의 언어도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은 했을 거예요. 종살이 옥살이 했으니까 일찍이 팔려와서 애굽의 언어는 배웠을 거예요. 듣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글씨를 못 썼을지도 몰라. 어쩌면. 물론 총무를 했으니까 옥에서도 총무를 하고
종살이 할 때도 총무 역할을 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뚫고 요셉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뭘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했기 때문에. 요셉이 뭐가 있었어요? 배경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 있고 거룩한 것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능력은 두 번째예요. 항상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청년들이 거룩하면 하나님 반드시 써요. 작게 써도 괜찮아. 하루를 써도 괜찮아. 한 번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썼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으면 어때? 그걸 충실히 남기면 되지. 내가 가진 재주가 이거면 그것만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 총리가 어떻게 되겠어? 어쨌든 요셉은 거룩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니까 쓰기 시작하셨다. 그거예요. 능력은 두 번째예요. 지혜도 두 번째예요. 첫째가 거룩이다. 오늘이 주제가 거룩이니까 자꾸 내가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아름다운 그릇도 오염되어 있으면 쓰지를 못해요. 보세요. 고급 음식점 막 인테리어가 으리으리해.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어요. 갔더니 막 수입제 고급 그릇에다가 보지도 못한 그릇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손톱이 나왔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릇이 제대로 씻겨지질 않아가지고 그 전에 먹었던 사람 음식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어.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음식이 귀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나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아. 이게 뭐냐? 거룩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못 써요. 쓰고 싶어도 안 써. 더러워서 못 쓰는 거예요. 사탄은 더러운 자를 찾아요. 능력 있고 더럽다. 최고야 최고 사탄이 볼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잖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혜를 가진 더러운 자들. 막 사생활이 문란하고 깨끗하지 않고 엉망이고 사탄 추종자들. 막 최고로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심판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한 자를 찾으시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설교자의 입에 불을 넣어주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헌금은 거룩하지 않는 예물이면 천국에 쌓이질 않아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봉사에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그 땀을 받아주질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가 찬양을 하여도 그 속에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에 기름을 부어주질 않아요. 네. 거룩하지 못한 설교자는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들 수 있고 모이게 할 수 있지만 청중들의 영혼을 뒤집어서 회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죠. 거룩하지 못한 봉사자는 아무리 봉사해도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상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을 보니까 속을 수 있죠. 거룩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칭찬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삼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삼손이 너무 많다. 무슨 말이냐? 거룩하지 않은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솔로몬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구약 성경의 가장 최고의 이제 어떤 신체 조건과 하드웨어, 지혜, 좋은 두뇌, 좋은 배경 갖고 태어난 인물이 둘이 있다면 삼손과 나는 솔로몬이라고 봐요.
아브라함도 그러지를 못했고 모세도 어릴 적에 갈대상자에 던져서 띄워줄 만큼 아주 어렵게 태어났고 다윗도 목동이요 7, 8번째 자식으로 난 자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쓴 것이지 별로 뭐 그랬었어요. 근데 삼손은 건들 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힘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타고난 지혜를 갖고 태어났어요. 정말로 큰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삼손이. 근데 비참하게 생애를 살아와요. 왜 그러냐? 거룩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삼손이 거룩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너무 아깝잖아. 오늘날 젊은이들이 능력도 있고 은혜도 받았는데 거룩하지를 않으니까 꽃을 못 피우고 꽃을 이렇게 망울만 피우다가 확 피기 전에 얼어 죽어버려. 말라져 버려. 그런 꽃이 가끔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꽃이 있어. 피기 전에. 너무 아깝잖아. 근데 잘라내야 돼. 필요가 없어. 그 꽃은 이미 생명이 끝나버린 거야. 이러한 신앙인, 이러한 목회자, 이러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땅에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오늘날 거룩하지 않으면서 은사와 능력만 달라고 졸라대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거룩한 자가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부자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죠? 유명한 정치인도 많아요. 많잖아요. 유명한 설교자도 많아. 소문난 교회도 많아. 근데 거룩한 사람은 별로 없어. 찾아보세요.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희한해. 거룩한 사람이 별로 없어. 앞으로요 사라질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제 세상에 없어요. 인터넷에 여러분이 1년 365일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 뉴스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그나마 듣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럴 때. 찬양, 거룩, 거룩, 거룩. 그때 거룩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점에 가보세요. 교법 그 서점에 가봐. 가서 책을 다 뒤져보시고 찾아보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기독교 신앙책 외에는 없을 거예요. 없어요. 거룩이라는. 어느 논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신학교의 논문 빼놓고는 거룩이라는 단어 없어요. 없을 겁니다. 단어라는 건요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지금 없는 단어들이 많아졌습니다. 안 쓰면 나라에서 10년이나 몇 년에 한 번씩 사전을 다시 재편해요. 그때 안 쓰는 단어는 없어져 버려요. 찬송가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다시 재편됐거든요. 그래서 장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때 빠진 찬송가가 꽤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찬송가가 있어요. 왜 빠졌겠어요? 안 부르니까. 안 부르면 빠지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리고 복음성가 자꾸 부르는 복음성가는 찬송가로 들어왔어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 원래 복음성가였어. 찬송가로 들어왔잖아요. 왜? 많이 부르고 가사가 부합하니까. 회의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안 부른 찬송은 퇴출당하는 거예요. 단어가 안 쓰면 없어진다니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세상에도 없어지고 이대로 가면 교회에도 없어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거룩을 주제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그거 말고 입에 붙은 말 말고 거룩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얼마나 들었어요? 행복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그런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풍랑이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올 때 이런 제목이 엄청나게 많아 설교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의심될 때 막 이런 철학적 주제들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정서적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않으면 없어져요. 앞으로 사라질 단어 중에 어쩌면 엄마, 아빠라는 단어도 없어질지 몰라. 낸시 펠로시가 그랬잖아.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집에서 앞으로 법을 바꿔서 성차별이니까 왜 여자만 엄마가 되냐 되잖아. 동성끼리 결혼해 살면 엄마 역할을 하는 남자도 있는데 왜 여자한테만 엄마라고 그래?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80이 넘은 노인네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하원 의장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말 해봤자 영향력이 없지만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엄청난 파급이 커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부르게 하겠대 앞으로. 이제 법으로 그걸 부르면 안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 100년 안에요. 어쩌면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사라질지도 몰라. 100년 안에. 왜? 안 부르게 되니까. 엄마가 뭐야? 그럴지도 몰라. 100년이 지난 애들은. 옛날에는 여자를 보고 엄마라고 그러고 저 남자를 보고 아빠라고만 했대. 와, 웃기다 웃겨. 그런 때가 있었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야,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만 결혼했다. 옛날에는 야, 그런 세상이 있었어. 아이고 어떻게 살았대? 깝깝해서.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거룩을 치면 검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거룩 없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요, 단어가. 사전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전에서. 이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사탄의 공격. 가장 오래된 가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가자. 5가지가 있다. 5가지. 자, 5위 크라운 조리풍. 72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4등 뽀빠이. 뽀빠이도 72년에 만들었어요. 3등 농심 새우깡. 71년. 2등이 뭔지 아세요? 56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과자가 있어. 뭘 것 같아? 크라운 산도.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어떤 과자는 1년 만에 없어져 버려요. 나왔다가. 과자를요 수십억 들여서 만듭니다. 개발을 합니다. 근데 내놨는데 안 팔려버려.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않으면 없어져요. 거룩을 찾지 않으니까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1등이 뭔지 아셔? 제일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과자가 뭔지 아세요? 해태 연양갱. 1945년에 탄생했어. 근데 아직도 있어, 연양갱. 옛날에 열차 타면 곧잘 먹었어. 삶은 계란 연양갱. 왜 지금까지 그 과자가 남아있느냐? 70년이 넘도록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지금도 찾으니까. 그러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안 찾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을 찾지 않으면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되살려내야 돼요. 우리에는 그런 사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해져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어요. 거룩해야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관심을 두니까. 욥이 살아남았잖아. 요셉이 살아남았잖아. 거룩해서. 우리 자녀들 조금 무식하고 세상 물정 몰라도 괜찮아요. 너는 거룩해라. 이게 가치관을 하나님 가치관.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엄마,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줘야 돼.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희한해. 되는 걸 보면 희한해. 그게 뭐냐? 비밀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거룩하라.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교회를 택하려거든 거룩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주의 종을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한다면, 주의 종을 모셔야 한다면 거룩한 종을 모셔라. 거룩한 종을 따라다녀라. 그러면 틀림없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면 틀림없어. 거룩한 자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과 올려라.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닮아간다. 자, 마지막.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첫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힘이에요, 힘. 양식이잖아, 양식. 영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영의 능력이에요. 거룩이라는 건요, 능력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요셉이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꾸로 따지면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 같지요. 강하니까 버틴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보통 강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윗이 강해서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약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강할 때는 안 그랬어요. 다윗이 강할 때는 정신이 딱 차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사울도 안 죽였다고요. 쉽게 자기가 손에 피 안 묻혀도 돼요. 부하 장수가 죽인다고 그러는데 못 죽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힘이 없으니까 거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자꾸 휩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이 있으면 딱 끊을 수 있거든요. 가자, 안 가.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 번만 갈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이제 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경고를 해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혼인도 필요 없다.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막 이런 일이 막 잘못된 가르침이 일어날 거다. 근데 진정한 거룩은 장소도 아니고 어떤 음식도 아니야. 진짜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서 있어야 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 장사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우리가 천박해지고 상스러워지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직 거룩해질 수 있는 비밀은 말씀과 기도에 양을 채울 적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알지요. 우리가 안다니까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기는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걸 알아요. 아는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차 있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몰라서 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그 이름 자체, 하나님의 이름 성령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거룩한 성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영, 성령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방언, 능력, 전도 그 전에 있어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안 한대요. 안 하게 된다니까. 왜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딱 끊게 돼요. 희한하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냐?
자기 스스로가 거룩해져요. 왜냐? 성령이 안에서 가득 차 있으니까. 술에 취하고 싶어서 취합니까? 그냥 헛소리를 하고 싶어서 해요? 막 허풍선이가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그게 아니고 술에 취하니까 막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막 흐느적 걷고 싶어서 그래. 아무나 골목에서 오줌 싸고 싶은지 알아요? 멀쩡한 양복 입고 술에 취하니까 그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거죠. 왜냐? 성령의 본질이 거룩한 영이니까. 그것이 있어요. 말씀 맺으랍니다. 우리도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방언도 받아야겠고, 병도 고쳐야 되겠고, 귀신도 쫓아내야겠고, 말씀도 잘 알아야겠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거룩이에요. 구멍 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아까 말했죠? 음식이 맛있어도 필요 없다니까요. 더러우면.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 뭐에 나가버리는데 그것을 딱 지켜주는 거, 마무리해 주는 거,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그것이 뭐냐? 핵심이 뭐냐? 거룩이다. 거룩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거룩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기만 하면 천국 가고, 거룩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붙여주고, 거룩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다 알아요. 우리가 그분이 거룩하시지 그러면 그분이 상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대명제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거룩해야겠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는 원초적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아니시고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열렬히 사모하며 거룩한 존재가 되길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여호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을 원합니다. 주여, 모든 일에 거룩하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지 못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성도, 거룩하지 못한 세상, 거룩하지 못한 자녀들, 거룩하지 못한 아비들, 거룩하지 못한 주의 종들, 아버지여,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 부족한 종 거룩하게 하소서. 감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깨끗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이 가득 찰 때, 기도가 가득 찰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제된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눈이 가려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에 자꾸만 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승리를 원하거든, 진정으로 응답을 원하거든,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거든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였으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합니다. 내 평생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은을 구하지 아니하고 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구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기만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기만 하면 어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소서. 이 부족한 종이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사역자들이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주님이 엄히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를 초월합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연령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씀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에도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여 코로나 때에도 말씀 펴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이 시간 주여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을 말하며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기도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오니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뚫어내는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죄를 이깁니다.